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은 참으로 많은 법우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희 부부는 한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이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 보살님들 중에서도 있지 않으십니까? 한때는 정말 헤어질 것만 같았던 부부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일.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많이 다투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부로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그 깊은 인연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서 말입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것들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꾸 잔소리한다고 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점점 말도 줄어들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둘 다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먼저 사과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법칙이 작동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다라망이라고 하여 온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그물의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어서 서로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는 더욱 특별한 인연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오면서 함께 수행했던 도반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때로는 형제자매로, 그리고 때로는 부부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중간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이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에서 자신과 남편이 전생의 한 절에서 함께 수행하는 스님과 보살이었다는 것을 보셨답니다. 그때도 수행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그 아내분은 갑자기 남편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생부터 함께 수행해온 소중한 도반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힘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맺어진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원망이나 불만의 눈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이 생을 살아가기 위해 온 소중한 인연이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배우자의 얼굴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을 맺고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도반이다. 오늘 하루도 이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보내자.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등조차도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구나.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런 관점의 변화만으로도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대방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방해물이 아닌 성장의 촉매제로 바라보게 되면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조차 내려놓을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조주선사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집착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내 기대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부 사랑, 즉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나 욕구와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되 중생이라는 생각을 두지 말라. 즉, 사랑하되 사랑한다는 집착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은 아내가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퇴근하면 반겨주고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해주고 자신의 말에 동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일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어서 항상 남편의 기대에 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분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던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아내가 자신을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피곤해하면 먼저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아내에게 강요하지 않고 아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강요당할 때는 하기 싫었던 일들을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힘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고 사랑하면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이런 다짐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배우자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말자. 대신 내가 먼저 사랑을 주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보자. 그리고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분노나 실망 대신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상대방도 우리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의 힘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누구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떨까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삽니다. 남편이 예전에 한 말 때문에, 아내가 예전에 한 행동 때문에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삽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무기로 사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와 미래도 과거와 같아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법칙이다. 제가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분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은 정말 컸고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남편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싸울 때마다 그 일을 들먹이며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분이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법 주제가 바로 용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남편보다 자신이 더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과거에 매여 있으면 남은 인생도 불행하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그 순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그때부터 부부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두 사람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오히려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기적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용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되 그 잘못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용서는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를 예전과 똑같이 되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 나도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것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해하고 용서하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려주었지만 어떤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처님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성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을 베푼 사람에게는 물론 감사하지만 문전박대한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우리에게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주고 불친절한 사람은 우리에게 인내를 실천할 기회를 준다. 둘 다 우리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스승들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관점입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는 물론 감사하지만 어려움을 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할아버지와 60년 넘게 함께 사셨는데 정말 행복한 부부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결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 고맙다고 생각해요. 어젯밤도 무사히 함께 잠들었고 오늘 아침도 함께 깨어났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할아버지가 밥을 먹으면 고맙고 할아버지가 일을 하면 고맙고 할아버지가 쉬면서 텔레비전을 봐도 고마워요. 이 사람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작은 일로 다툴 이유가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면 불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축복이고 불만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반드시 감사할 일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준 작은 친절, 함께 나눈 식사, 같은 집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줄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려움조차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런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나누어 주고 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불완전함마저도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불만보다는 감사가 먼저 생깁니다. 또한 서로에게 감사 표현을 자주 해보십시오. 고맙다는 말을 매일 하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자주 말해주십시오. 감사를 표현하면 표현하는 사람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쁩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이 쌓여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부부가 다시 만날 수 있는 4가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상대방을 소중한 도반으로 바라보는 것. 둘째,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 셋째,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넷째,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 4가지 지혜를 실천한다면 어떤 부부든지 다시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보살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로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살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보살님들의 이야기도 나누어 주십시오. 다른 불자님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모든 법우님들의 가정이 부처님의 자비로 가득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보살님들께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